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한 사람 영접 메시지. 이 땅에 인생의 사업체에서 끊임없는 어떤 누구도 없이 고통, 수고, 저주,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각종 문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이해 없이 다르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는 그 이유가 세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들어오게 됐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수만 가지 문제로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세 가지 요인으로 돼. 문제를 바르게 진단하고 그에 대한 해답을 갖고 살 때 문제가 변화에 한백하게 손을 이루는 놀란 하나님의 임만의 비밀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가 어떤 문제냐?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이 계신지 있는지도 모르고 영적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원전이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이것이 인생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3장 22절 24절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삶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성경에서만 모든 존재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 되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된 것 같지만 근원적인 사람의 생사화복을 누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전능자이십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흑마성사로 보이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심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이 되어져서 살 수가 없는 모습들로 갖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최상의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세기 1장 26절 18절 최영임이라고 표현하죠. 피조물 중에 최상의 존재, 영원한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함께한 임만의 비밀을 살아갈 수 있는 법을 주셨습니다. 이 형상의 비밀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창세기 2장 15절 17절 보면 선악과를 통해서 첫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주은사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사랑. 그 약한 마귀의 비유를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지구의 축복을 다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비유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전략으로 이 내용을 연결해서 찾아보면은 돈 문제, 명예 문제, 종교 문제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눈에 보이지 않게 흐름스레가 모든 나라, 모든 개인 사람들에게 돈만 벌어라. 하나님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네가 출세하고 네가 성공해봐. 네 이름 높여봐.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처럼 떠받든다. 종교 생활을 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봐라. 부귀영화가 찾아오게 된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첫 사람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기록시켰던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전략까지 세상 끝날까지 지속적으로 시대는 변하고 문화는 발전되고 환경은 바뀌어지고 동일한 내용 가지고 이렇게 미혹합니다. 하나님 없다. 네가 돈만 벌으면, 네가 세상에서 출세하면, 네 이름만 높이면, 그리고 종교생활하면 하나님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찾아온다. 눈에 보이지 않게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미혹합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과 원결하지도 못하고 이것 때문에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찾아왔다는 이 사실은 유일하게 성경에서만
밝혀주겠습니다. 진단하고 있다. 성경을 보는 흐름, 성경을 통해서 이 내용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라 환경 문제가 아니라 부모 문제가 아니라 내 본인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의 감리가 단전된 이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죽음 들었구나. 이 인생의 문제구나. 이렇게 진단이 되어지고 이 사실을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깨달아지면 이 사실을 내용이 알아지면 이때부터 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왜 수많은 모든 사람들은 고통스러워져서 죽음에서 빠져나오지 못할까요?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인 상태, 원죄로 인하여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버린다. 이것을 바로 운명의 법이라고. 이 인생 문제. 어머니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잉태된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참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태어나. 모든 사람들이 로마서 3장 23절 영적 죄인으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뭔가를 잘못하거나 로마서 5장 12절 첫사람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모든 후손들이 로마서 6장 17절 죄의 종으로 묶여서 태어난다는 이 영적 사실,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로마서 6장 23절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죠. 없어진 게 아니라.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예배서 1장 3절에 세상 풍습을 통해서 역사하는 흑암세력이 악한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 안에서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성공할 수 있도록 더 큰 문제 속에 빠지는 것이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에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누려보고 이것에 성공이 행복이 있는가 시험을 삼아서 누려보고 헛되고 참 안식과 편이 없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최고로 성공한 부자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밖에서 성공했습니다만 그 성공이 부자에게 행복을 준 게 아니라 결국은 사는 동안도 행복이 없으니까 쾌락 속에 빠져 살다가 그 영혼을 하나님 부르시니 음부에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영원토록 괴로움을 합니다. 나사로야 네가 할 수 있다면 네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게에다 좀 발라라.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배고프면 진짜 배고프면 밥 한 숟갈만 달라고 하지. 그냥 배고프면 밥 먹어야겠다. 진짜 배고프면 밥 한 숟갈만. 부자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지 못한 인생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불못에 들어가서 이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고통, 수고, 조주, 죽음. 어떤 면에 예수 믿어 이 땅에 계시고 사는 동안도 고통, 수고, 조주, 죽음은 더 찾아옵니다. 이걸 보는 눈이 없으니까 예수 믿어도 안 되더라. 시험. 세상 것 때문에 시험. 교회 생활하다가 뭐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시험 듣는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후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죽음 후에 영원한 영벌에 처하게 됩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만 영원한 영벌에 처하는 게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도 저주의 유산이 3, 4대 대물 인됩니다. 이게 각 가정의 사회 문제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정한 법인데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어떤 심판? 계시록 20장 15절. 불못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후손들이 원인 모르는 갖가지 재앙에 노출되어 고통, 수고, 저주, 죽음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성공과 관계없이 고통스러워져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사람이라면 한번 이걸 놓고 좀 고민 좀 해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전혀 저것을 모릅니다. 그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 이상 그게 돼요. 그게 인생이라면 정말 그 인생이 먹고 마시고 즐기다면 짐승하고는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짐승들도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건 기가 막히게 합니다.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 관계없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먹고 마시고 즐기다 그냥 갑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왜 내가 먹고 마시고 즐겨야 할 그 이유도 모르고 그게 목적이 있냐? 있는 사람들은 풍부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다.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다. 이게 인생입니까? 그럼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인생이 뭔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로 이 문제를 고민 좀 해야 됩니다. 왜 사람은 고통스러워서 죽음에서 헤어나지 못합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에게 예속이 되고 있어요. 예속이 됩니다. 마귀를 천사장의 타락이라고 성경 증거하고 있죠. 종안으로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해보겠다는 욕망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 존재가 여기서 저주받았고 마귀로 전락된 계시록 12장 9절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 온 세상을 어떻게 한다? 깨는데 속이고 있단 말이야. 성경에서만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사장이 타락한 저주받아서 악한 마귀로 전락된 이 존재가 첫사로 하던가 하를 미혹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자기 영역을 끌어들인 자, 이 존재가 있음을 성경은 증거했습니다. 세상에서 지금도 할때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법적으로 묶여서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귀는 세속 문화와 옛것이 참 좋아하죠. 각 대학마다 옛것을 찾자. 물론 찾아겠습니다만 이 본질을 알고 찾아요. 세속 문화와 종교를 통해서 세상 풍습을 통해서 완전히 사람들을 장악합니다. 자신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고 이와 같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미혹합니다. 예배소서 2장 2절 3절 예배소서 6장 12절 맞는 말 세상적으로 맞는 말 가지고 하나님만 모르도록 어디로? 계시록 20장 영원히 자기가 가야 할 같이 할 그 불모습 혼자 가기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끝까지 자기 영역 속에 가둬버리고 불못에서 영원히 불못에는 내 개처럼 이 마귀가 우두머리겠죠. 불못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가장 큰 고통을 갖다 준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속여가지고 하나님 없다 하나님 모르겠어. 세상 것만 얻으면 하나님처럼 같이 산다 속여하면서 자기 영역 속에 놓고 속인다. 지금도 하나님이 없다. 너 하나님 봤느냐? 하나님 없다. 네가 하나님같이 네 자신이 하나님처럼 살아라. 하나님처럼. 이 논리를 가지고 자기 자신이 완전히 저주받았지만 이 논리를 가지고 끝까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불신자들이
그런 교회까지 파고들어가지고 어떻게 미혹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복음의 비밀을 절대 모르게 하면서 세상 종교적인 가치관 속에 세상 것 얻어내기 위해 목적이 세상 부귀영화가 목적으로 열심히 기도해라. 열심히 교회 생활해라. 그럼 네가 하나님 같은 삶이 될 수 있다. 교회까지. 교회 다니는 목적이 세상 부귀영화, 세상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조금만 모이면 이 세상 것 안 뺏기려고 온갖 쌍방식이다. 다른 거 아닙니다. 세상 것 안 뺏기려고 싸우는 거지. 그 회에 누가 있겠습니까? 교회 쌍방질하는 겁니다. 그럼 봐보세요. 저는 현장 속에 들어가면 난 평신도 출신 아닙니까? 난장판입니다. 세상 것도 더 추하게 싸웁니다. 싸우는 이유가 뭐냐? 자기 이름, 세상 것 안 뺏기려고. 그 이상 교회 다닙니다. 왜 수많은 모든 사람들이 고통스러워 저주 죽으면서 빠지지 못하냐? 성경은 진단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의 관계가 다 늦은 상태에서 원죄의 결과죠. 이론의 죄와 사망의 법으로 묶여버렸다. 운명에 묶여버렸다. 왜 그랬습니까? 악한 마귀라는 존재가 이와 같은 문제를 일으켰다. 이 문제는 영적인 사실로서 착하게 살고 법을 잘 지키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구제하고 봉사다이고 해가지고 이 세 가지 문제가 절대 해결이 안 된다. 마지막 대기회입니다. 이 본질을 모르니까 분해돼야 한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지금 완전히 선택되어 있잖아요. 그래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살고 교통주의도 잘 지키고 구제도 많이 하고 좀 뭔가를 분해되는 삶을 살고 윤리 종교적 차원에서 그 이상 교회야 됩니다. 절대 그게 틀린 말 합니다만 그게 목적이라면 그때 교회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 절로도 가고 천주교로도 가고 자기 취향에 맞는 종교생활을 갈 수밖에 없는 뭘 모르니까 이 세 가지를 모르니까 이건 바르게 진단이 되죠. 성경에서는 이 세 가지 때문에 모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예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 이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다. 세상에 말하는 운명이란 말입니다. 운명 속에서 태어난다. 이 세 가지 문제는 사람으로서 세상적인 법으로 절대로 해결책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새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 15절 21절 가죽 옷의 피는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라고 새로운 새 언약을 맺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 이 약속대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가 뭐냐? 선지자, 제사장, 그런 얘기입니다. 왕. 선지자로서 설을 세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하나님과의 뜻을 이루고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일시적으로 제 문제를 해결하면서 흠없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하고 왕을 세워서 통치를 하면서 참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러한 그 내용들이 구약에서 보여줬던 그런 모형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실제로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서 시부리서 10장 20절에 산 길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늘에도 길이 있죠. 바다에도 길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삶 속에 길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걸어서 수영해서 못 갑니다. 저 김포 비행장이나 아니면 인천 비행장에 가면 미국에 가는 비행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지식 가지고 티켓을 사가지고 정원 좌석에 딱 앉아 있으면 내가 갈 수 없는 미국을 비행기가 붕 떠서 나는 그 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던 영화를 보고 있던 이야기를 하고 있던 상관없이 시간이 되면 미국에 앉아 그래서 내려왔습니다. 절대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 내가 곧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어떤 길? 하나님 만나는 길. 무슨 진리?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해방된 진리. 로마서 8장 1절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어떻게 했다? 해방시키기 위함입니다. 진리. 무슨 생명? 마귀의 일을 멸해버렸습니다.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을 회복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이 세 가지 직분을 한마디로 그리스도라 기름을 부은 자 메시아라 이 말입니다. 예수가 무슨 사역을 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했다. 예수님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 어디에서? 십자가상에서. 요한복음 19장 3절 그리고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도록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령대로 부활하셨어. 온 우주 만물에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깨달아라?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다. 이것이 성령으로 확인이 되죠. 진짜로 예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을 해답이라고 믿어지면 문제는 이때부터 문제 속에 연락하거나 시험되지 않습니다. 문제 앞에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나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인생 근본 문제 그리스도에서 사실 알고 믿어 내 인생의 구두로 영접한 자에게는 이때부터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람을 기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라고? 가장 뚜렷하게 보여줬던 요셉의 삶입니다. 요셉이 똑똑했습니까? 17살의 꿈을 꾼 것이 그리스의 언약의 꿈을 꿔서 복음의 언약의 꿈을 꾸고 믿어진 겁니다. 이때부터 요셉은 그런 모든 문제가 감사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세요. 성경에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기가 뭐를 해결하고 몸부림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런 없어요. 모든 걸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 왜? 해답을 가지고 살아. 그리스의 언약을 잡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셨다.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했다. 그 말은 우리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고통, 수고, 저주, 죽음에 오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사실이 영적으로 성령의 영으로 확증돼요. 확증이 돼요. 이때부터 삶을 바뀌어지죠. 이때부터. 거의 대부분이 교회 생활하다가 시험 나가잖아요. 뭐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시험 나가요. 목사의 인격 때문에, 성도들의 인격 때문에, 돈 때문에. 저기는 돈 많았다. 돈. 그건 죽으면 해라, 뭐 해라. 이런 것 때문에 시험 천투르잖아요. 왜? 이 비밀을 못 누리니까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이 비밀을 진짜로 드리면은 시험거리가 기도 제목이 되지. 기도 제목이 되면 그게 되게 축복으로 오니까. 이 차이입니다. 세 가지 근본 문제, 사람의 근본을 해결한다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해결했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그리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도록 성령님도 죽으셨다. 성령 부활하셔서 확증시켰다.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믿어 영생을 얻게 하고, 영생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생을 회복받게 시킨다. 우리에게 주신 한 사람의 긍정 메시지 늘 말합니다. 저는 지구촌하고도 바꿀 수 없는 응답이란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프리카에 지구촌하고도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응답이라니까요. 아이고 우리 교회가 이래. 아이고 이렇게 맨날 이러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왔으면, 많은 돈이 왔으면, 더 그래도 막 쉽게 막 세상적으로 막 열어놓고 했으면 물론 그냥 더 효과적이겠지. 그러나 그보다도 그 모든 것도 비교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응답. 한 사람 영적 메시지.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갑니다. 개인적으로 3, 40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 실패, 세상적인 고통, 수고, 저주, 죽음에 노출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응답. 이 응답이 없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목회하다가 그만두고 도망가고 피해가고 막 이들이 막 목사들의 세계가 한 자리에서 3년 동안 그들의 말로 부흥되지 않으면 빨리 떠나야 된다. 이게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철칙입니다. 저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응답이 없었다면, 이 응답이 오게 되니까 상관없습니다. 노래 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세상 지구촌하고도 바꿀 수 있는 응답이다. 이게 무슨 말을 알아들어야 돼. 그래서 부족하고 모자라죠. 그래서 이런 응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머리 쓰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 어마어마한 영적 메시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들이겠죠. 여행을 가다가, 전도 여행을 가다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만남 있을 때 밥을 먹다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옆 사람 앉아있는 사람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당신의 문제는 세 가지다. 이 세 가지는 절대 해결 안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이 사실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시도하면 그 중에 그냥 쉽게 영접한 사람도 있다니까요. 이제 30살 그 아이들에게 영접시켜놓으면 어떤 아이는 그때부터 예수님 어딨지? 내 맘에. 예수님 어딨냐? 내 맘에.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그게 믿어지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도리도리 하는 애 있어요. 전혀 영접하는. 영접할 때마다 영접할 것 같은데 한 번도 찾아오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 영접을 받아요. 전화가 띠링 영접을 받아요. 식당에서 주인하고 아무도 없어 영접하는데 영접하는데 손님이 쏙 들어버립니다. 이게 현장에서 느껴봤던 거다. 아무나 영접이 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를 알아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사이고 영접을 하는 순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납니다. 진짜 영접을 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바뀌어지죠. 애쓰고 노력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모셨던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통치하고 그 사람을 주관하고 그 사람을 인도하시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나를 닮으라고 안 했어요. 교회에서 예수를 닮자고 외치고 있습니다만 다 윤리적인 종교적인 차원입니다. 절대 예수를 닮을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나를 따라가겠지 나를 닮으라고 안 했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때부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신기한 일들이 내 삶이 바뀌어지기가
생각이 바뀌어지고 삶의 내용이 바뀌어지고 삶의 방법이 달라지죠. 이것이 영접의 비밀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평상시에 늘 이 내용을 기도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 주변 사람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평상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늘 그 영혼을 구경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감동해주고 복음을 증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그때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영접합니다. 영접하면 끝납니다. 이런 사건들이 수없이 어떤 나이 많은 분이 제일 똑똑한 분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은 엄청난 지식. 근데 어느 사모님이 그분 앞에 가서 영접을 시작하는데 욕을 하면서 내가 무슨 초등학생이냐며 다 안다! 욕을 하면서 내주자. 정말. 사모님 도망갔더니 쫓겨났어요. 그분이었습니다. 원주에 살았습니다. 그분이 목사님 늘 공부하죠. 하나님 몸만 어마어마한 기도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줍니다. 목사님 나 좀 도와달라. 그래서 광원도 원주까지 갔잖아. 가가지고 밤 1시쯤에 그 집에서 이 사실을 말하면서 영접을 시켰습니다. 그대로 영접하고 그 전에는 그 자녀들이 아버지라면 막 큰 막 그냥 아주 흑백놀이를 해가지고 그냥 지적하고 그냥 법대로 살라고 아버지라면 아주 그냥 머리 흔들었어요.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앉아서 하는 말이 돌아가신 모습 보니까 진짜로 구원받으셨다. 우리는 구원받은 줄 몰랐는데 그런 얘기가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일어났던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분 당신의 아버지를 모시고 가서 이 영접을 시켰다. 영접을 시켰다. 그 이유를 설명해 줬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죽는 모습도 자식들이 나 못 봤습니다. 우리 아버지 진짜 구원받으셨구나. 사실 느낄 만큼 그런 사람으로 마지막 이 세상의 삶을 정리했다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 영접의 비밀입니다. 영접의 비밀. 자, 내 삶 속에 일어났던 일이 오늘도 참으로 이 내용을 놓고 아이고 또 제 얘기를 했네. 그럼 암기력이 뛰어나가지고 지식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 어울려가지고 이 내용을 놓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사실 세 가지로 진단해주고 그리스도로 답을 주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한 사람의 좀 메시지. 전에 도리도리 했다 해가지고 오늘도 아닙니다. 시간표가 있습니다. 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표. 계속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이 세 가지로 진단해주고 답을 주자. 이게 바로 제가 24시간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24시간 올라가면서 계속 전화를 계속 어떤 사람들은 놀자. 요즘 이사님 때가 하는 표현들이 정말로 노화시대입니다. 노화시대. 나는 젊은 유부녀인데 남편이 없는 시간에 만나서 즐기자. 노골적으로 이렇게 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당신이 꼭 하나님을 만나면 참상과 참 행복의 글을 읽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꼭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그렇게 답을 또 보내줘. 그게 전도 현장입니다. 24시간 동안 24시간. 수많은 젊은이들이 들어옵니다. 수많은 젊은. 내가 나이가 많다면 다 검색하겠죠. 그래서 일부러 내 사진도 안 걸어놓고 내 나이 신상에서도 안 먹여놓고
상해 살고 있는 중국 그 젊은 아가씨는 내가 아주 자기 또래인 줄 알아요. 왜? 아침에 3시간씩 운동하니까 젊은들 자기 또래인 줄 알고 그냥 사진도 보내고 관심 갖고 계속 이러고 있어요.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확실히 지어가고 세 가지로 진단해주고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 있는 우리 교회에 주신 한 사람의 몇을 가지고 생명사의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529장 주의 손살이 내 마음 위를 뚫으니 주님을 증거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우리가 곁들러 피해 망치게 웃으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이 도와줄 준비. 맘속에 주님을 사랑의 주 예수지 이 땅에 내려오셔 꿈밖에서 손기다리 참 놀라운 사랑을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우리가 곁들러 피해 망치게 웃으니 심판날 당할 때 주님 도와줄 준비.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얼마나 그리시나니 회개한 내게는 마시어 끝까지는 부르시네. 회개하지 말라, 회개하지 말라. 우리가 곁들러 피해 망치게 웃으니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이 도와줄 준비.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바해 너희를 인정하라.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주님 영접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우리가 곁들러 피해 망치게 웃으니 심판
하지 말라